할렐루야. 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여러분 혹시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뭔 소린가 싶죠? 대부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죠? 보이는 것들에 반응하고 들리는 것들에 따라서 결정하기도 하고 또 당장의 현실 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그 약속의 끝을 보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 약속을 지금 이 자리에서 멀리서 보고 그것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장 이렇게 불러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분명한 현실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의 삶으로 끌어당겨서 살아갔던 사람들. 아직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의 선택으로 증거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아직 복음의 빛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은 저 북녘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통일 이후에 그 북한 땅, 또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또 그곳에 세워질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그 땅에서 이루어갈 그 놀라운 일들을 꿈꾸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죠? 저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들을.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십니까?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 있는 평양 식당에서 평양냉면을 먹는 좋잖아요. 그죠? 뭔가 될 법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안타깝게도 우리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하지만 아직 그 일들을 상상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같이 상상해보고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오늘 이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그 땅은 어떻습니까? 막혀있고 그죠? 무너져 있고 닫혀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땅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도 없고 실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상황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기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요. 또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그 땅에도 복음을 심으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함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북녘 땅의 회복과 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소망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그 노아와 같은 사람을, 또 복음으로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서 장막을 치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지 못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선교적 상상력이 충만해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쭉 보면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믿음이 뭐죠, 여러분? 대답하셔도 돼요. 정작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은 다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세요.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냥 단순하게 희망적인 낙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막연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을 단지 어떤 정서적인 신념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우리 내면의 확신과 외적인 삶에서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나타나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믿고 있다라면 무한 삶으로 그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알고 또 믿고 따라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또 개혁주의 전통에 따르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철저히 뿌리 내려져 있고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강화되고 구원의 도구로서 기능한다, 이런 교리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런 교리들이 다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재의 삶으로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마치 이미 본 것처럼 준비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견고한 지식이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진리에 근거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계시되고 인쳐진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막연한 어떤 뜬구름 잡는 같은 소리가 아니라 확실하고 견고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배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졌다요. 그게 뭐예요? 약속의 진리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값없이 우리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됐다.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근거 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지워버릴 수 없는 정확한 무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그래서 말씀할 수 있어야 되고 삶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삶이 없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참된 믿음이 우리를 움직여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면서 이동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순종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순종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보지 못한 것들을 위해서 현재를 살아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노아를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땅을 적시는 방법으로 비가 아닌 안개를 사용하셨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마타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실제로 내리는 비라고 처음 사용된 게 노아 홍수 때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노아 홍수 전까지는 안개가 지면을 적시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이 열려서 물이 쏟아져 가지고 다 멸절하게 될 거니까 너희들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예고를 듣고도 그 사람들한테는 낯선 이야기인 거예요. 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노아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당연한 태도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비현실적인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왜 지금 나한테 이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없이 떠났지만 그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지만 계속 뭐예요?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 땅을 자손들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계속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을 받은 것과 같이 뭐라고요? 약속을 받은 것과 같이 외국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그냥 막무가내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내가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기고 오늘을 살아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본토 집을 떠나서 외국 땅에서 장막을 치면서 거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장막을 쳤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언제나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지으며 살고 있느냐? 너는 보지 못한 저 북녘 땅의 영혼들과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장막을 치며 살고 있느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통일선교는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명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배우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통일선교의 방향을 계속 훈련해 가야 되는 거죠. 언젠가 열릴 그 복음의 문을 위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방주를 짓는 그 노아와 같은 사람, 또 장막을 치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유니티 미션이 지금 하는 일들이 화요기도회를 시작하는 것이고 또 우리 대표님처럼 최전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한 게 있습니다. 뭐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대요?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이미. 근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의 삶에서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눈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멀리 있지만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삶에서. 저 북한 땅에 문이 열리고 저 북녘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대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며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당장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 성취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삶의 자세가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러한 제약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내가 확신한 것으로 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볼 때 현실의 삶 속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 그것들을 소망하는 일들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바로 그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그 약속을 당장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것을 확신했다, 환영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죠? 약속은 멀리 있었고 그 성취는 당장 눈앞에 없지만 그들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환영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약속을 미리 맞이하는 자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멀리 있는 그 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환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니까. 거짓말 안 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그 불변하는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현실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당장 손에 그것들을 쥐지 못했어도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저 북녘 땅에 복음의 어떤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날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영혼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시야에서 이미 그 날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그죠? 미리 환영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그 날을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평양냉면을 그 땅에서 못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을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같이 평양냉면 먹는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느 집이 맛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전쟁이 되게 심각했잖아요. 그리고 그 참혹한 시대 속에서 나치의 정권이 독일과 유럽을 막 이렇게 휩쓸고 할 때 그 암울한 시대 속에 한 사람 신학자가 믿음으로 현실을 뚫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준 분이 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보네퍼 목사님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 그때 이제 히틀러의 나치즘이 종교적인 탄압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신학교를 다 폐쇄하고 교회를 다 문닫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나치즘에 맞서서 교회를 세웁니다. 고백교회라는 교회를 하나 설립을 하고 불법으로 신학교를 운영하고, 그 당시로서는 불법이니까 불법으로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복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분이에요. 근데 몇 살에 죽었어요? 39에. 정말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죠. 근데 단순히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저항의 활동을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복음을 지키면서 애썼던 일들 중에 어떤 일들도 하냐면 히틀러를 암살하는 일에도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친 운전사의 차에 치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미친 운전사를 운전대에서 끄집어내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미친 운전자한테 다친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보살피는 일도 물론 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모두 해야 된다. 그 미친 운전자를 직접 끄집어내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리스도인은 직접적으로 믿음의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39년에 미국에 이제 도망을 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면 우리나라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전쟁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할 자격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다시 독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서도 옥중에서 또 옥중 서신을 씁니다. 편지를 써서 사람들한테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고 또 그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켜 나아가는 그런 내용들의 신학적인 어떤 글들을 쓰면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본회포의 삶은요, 어떤 현실의 그런 어두움 속에서 암울한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본이 되는 실제적인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단지 마음의 위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책임감 있게 어떻게 살 건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 디트리 본회포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행동들,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책임감 있게 내 삶을 살아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받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이 기도가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그날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선교적 상상력으로 품는 이 비전이 그날의 교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설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북녘 땅에서도 찬양을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 약속이 아무리 멀리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우리 세대에 그날을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일들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성취와 시기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대 또는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가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눈물로 이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고 이 준비의 흔적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일들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라는 개념이 있어야
그날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오늘 이 땅의 현실에 내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적 상상력의 출발점이에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꿈꾸는 것들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출발할 때 끌고 나오는 종잣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죠? 어마어마해서. 근데 그게 더 불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수정해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땅에서 그냥 그대로 먹고 살아도 아무런 삶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의 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상적인 꿈, 막연한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를 따라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다 놓고도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선교적 상상력은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조명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게시된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 북한을 우리도 바라보고 그분이 기뻐하실 그 교회를 우리도 꿈꾸고 지금의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통일된 그 북한 땅에서의 예배하는 교회들을 보고 계신 줄로 믿어요. 찬양하는 성도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또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오늘의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그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에게 그 시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문제들을 전전긍긍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선교적 상상력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통일 이후에 북한 땅에 세워진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인 삶을 보여줘야 될지를, 그리고 오늘 미리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작은 모델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의 한국교회 같은 모습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할렐루야. 정직하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셔서 감사해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봐도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들이 그 땅에 세워지길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에 갇히기가 되게 쉽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많은 상황들 또는 뉴스들에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담론에 휘둘리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보다 분석을 먼저 하고 또 비전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들을 더 먼저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선교적 상상력은 우리의 그러한 현실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미래의 그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지금의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통일이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준비하면 그날 우리는 준비된 교회로 설 수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통일이 되면 우리가 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하고 회개하고 정말로 그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온전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이 상상력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분의 그림을 따라서 삶을 설계하는 게 바로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북녘 땅에 세워질 복음 공동체의 청사진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란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고백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태도임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을 위해서 지금을 살아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면서 계속 말씀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짓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통일된 한반도를 어떻게 상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어떠한 순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그죠? 근데 그건 뭐예요? 신실하게 이 믿음대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리는 사명의 문이요, 하나님의 응답의 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갑자기 열렸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당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아,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야죠. 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제야 열매를 맺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야죠. 그러면 그때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럼 뭘 할 수 있을지를 그때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부터 우리는 그날을 상상하지도 않고 그날을 꿈꾸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오늘날 갑자기 통일되면 뭐야? 우와, 대박! 이러고 끝날걸요? 이거 어쩌지? 이러고. 그럼 이제 뭘 하지? 그때 생각하겠죠. 그럼 이제 뭐 하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날이 올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이 왔을 때 그 교회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꿈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상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북녘 땅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오늘 그 교회를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시고 통일이 언젠가 올 현실이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될 미래임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통일선교의 노아와 같은 사람들로 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로 부르고 계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는데 얘는 좀 그런 것 같아. 얘는 야, 너 이러면 내가 곤란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도 뭐라는 거예요? 맞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지금 무릎을 꿇는 자들, 보지 못한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믿음의 행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열방과 사역은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일도 저 북녘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북녘의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그날을 향한 그 거룩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아나길 소망합니다. 그게 있으려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믿음이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미리 보고 기쁨으로 환영하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부터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교회와 또 직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준비하는 그 북녘 땅을 꿈꾸며 또 상상하며 기뻐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